추운 날씨에 오늘도 잘 지나시다가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줄 믿고 오늘 밤에도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25절까지 주님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서부터 23절까지는 등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24절에서 25절까지는 폄론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 4장 1절에서 우리 쭉 20절까지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와 해석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씨를 뿌린 씨앗이 결실이 되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 신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역사인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가져온단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 요거는 하나밖에 없는 등불입니다. 여기도 등불이 있고 저기도 또 등불이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등불을 왜 가져오느냐, 비추기 위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등불을 가져와서 이제 그 가져오는 자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다. 이 말이라는 걸 아시죠? 지금은 뭐 겨울에 달지만은 시골 가면 곡식을 대는 말이 있습니다. 말 다음에 되가 있고 호비 있고 이래 되는데, 어떤 분이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 감축이나 평상 아래 두는 이유가 없다. 지금은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접시 같은 데다가 감람나무 기름을 붓고 심지를 놓고 불을 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불을 가지고 말 속에다 넣어 감축이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이 있겠느냐.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 신혼의 날에, 즉 요 앞에는 계속 씨를 뿌려서 결신하는 역사를 말씀했죠. 근데 그 씨가 뭐예요? 그 씨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릴세 이랬거든요. 여러분 14절에 말씀을 뿌린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는 이 말씀이 빛으로 나옵니다. 이 빛으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빛을 가진 자가 감추어 놓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빛을 가진 자가 어두운 데 비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 빛은 어느 빛이냐라고 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그 빛이,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그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빛을 담은 자가, 빛을 이제 가져온 자가 빛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등불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가져오는 자가 숨기거나 감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비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신혼의 말씀은 숨기기나 감추어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출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빛을 가진 자가 어두운 곳에 비춰야 됩니다. 어두운 데 비춰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말기에, 율법 시대 말기에 와가지고 비추러 왔다 그랬죠.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데 그 어두운데 빛을 비춰도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짝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6절과 18절까지 보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등경 위에, 등경이라면 등잔입니다. 이제 감추는 그런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기 위함이다.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그 빛을 등경 위에 얹어놨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신원의 말씀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장차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 모든 것을 숨기고 감추고 이것을 말했지만은 오늘 여기에 하시는 말씀은 빛입니다. 절대 빛은 이제 드러내 놓을 때가 되었다. 자, 알려질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말씀의 빛을 비치는, 그는 오늘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4장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춰진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신원의 말씀, 천국의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은, 이 비밀은 이제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이 역사가 신운의 날의 역사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동참하고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중심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까? 예? 들을 귀가, 여러분, 귀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등불에 관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9절 말씀을 여기서 또 얹어놓은 겁니다.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뿌리면서 비유를 말할 때 이 뜻이 무엇인지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에게 보화가 됩니다. 나에게 사는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귀에 대해서, 들을 귀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여기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요, 사람이 태어날 때 다 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귀를 가지고 있길래? 어떤 귀가 되길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러면 오늘 이 14절에 뿌리는 말씀을 뿌릴 때에 나중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수확이 되는, 자, 그러면 이것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의 축복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랬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 14장 35절에도 왜 이렇게 자꾸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할까? 자, 그러면 귀는 가져도 육체의 육신의 소리, 살아가는 삶의 이는 소리를 잘 들려지도록 귀가 발달되었는데, 신령한 사람이 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내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에 축복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귀가 얼마나 복되어야 이 소리가 들려지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들려지니까 복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23절 또 9절,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누가복음 14장 35절 다 자꾸 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 말씀이 들려지지요. 들려지는 것은 뭐냐? 이 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들려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로,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요 귀가 뿡 뚫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또 귀가 열려진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합독 1년대에 이미 1년대 절반 이상 깨달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독하자 하는 이유가 1년 도중에 깨달음이 오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 빛을 가지고 등경 위에 둬야지 말 아래나 이 또 평상, 이 평상은 침사입니다. 누가 감추겠느냐 이 말이에요. 빛을 가져온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들려지지요? 참, 여러분 귀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내 입술이 부정한데 화장을 해주고 별걸 다 발라주고 눈가도 별걸 다 바르고 하는데 귀 화장 안 보고 온 분 여기 계세요? 여러분 귀 화장한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얼굴 화장 안 한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화장을 하고 이쁘게 하는데 귀 화장은 안 해요. 오늘 저녁에 가실 때 아무도 모르게 루즈를 바르든지 뭘 바르든지 귀야 복된 귀야 네가 복되도다. 너 귀 조그마한 조각 하나가 네 여기에 두상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것을 꽉 막아버리면 내 이 몸 전체가 얼마나 참 불쌍하고 가련하겠느냐. 이렇게 귀가 복되다 그런 얘기. 여러분 귀가 복돼요 안 복돼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절대 오늘 밤에 주무실 때는 여기다가요 귀가 빠개지지도 않도록 많은 걸 보호해가지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옳지 아멘 한 분은
깡통을 대든지 통나무를 대든지 여기에 뭘 대든지 네가 복되도다, 네가 복되도다. 이거는 장관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학박사도 못 깨닫는데 이 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귀가 없어. 무슨 귀가? 육의 귀는 있는데 말씀 들려지는 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등불을 가지고 이제는 안 감춘다, 드러낸다, 이거는 신혼의 날에 비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자,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러면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들려진다 그랬죠? 자, 들려지죠? 복이 있죠? 뭘 들어요? 뭘 듣고 있는가요? 뭘 듣고? 응?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무엇을 듣는가?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어떤 위치에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데 조심을 해라. 왜 그러면 또 왜 이 말씀을 듣는데 조심이 필요합니까?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자, 자칫 잘못하면 내가 들어놓은 말씀, 내가 이 말씀을 가져 있는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다 깨달으면요, 겸손해라.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조심해라. 참 조심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도 본문에도 자,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참 조심해라 이 말.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갑자기 낮아지라 이 말이에요. 겸손해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헤아림단 말은 뭡니까? 자, 남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절, 누가복음 6장 38절은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 이 말은요, 내가 입에서 나간 말대로 남에게서도 내게 그 소리가 들어온다요. 자, 여러분요,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영생할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했다면 남을 비방한다든지 평론한다든지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많이 한다고 우쭐해도 안 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이 헤아림이라는 건 남의 평론하는 것이지, 비방하는 것, 잘못하면 남을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낮아져서 겸손하고 해야 나에게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평가하고 비방하고 내가 잘못된 표현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심고 영생의
축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보십시오. 말씀을 뿌릴 때에 결실을 해야 되고 빛이 나타나고 빛을 가져와서 만 사람에게 비출 때에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게끔 하고 자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자들이 귀가 열린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서 모든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입술에 범죄할 수가 있고 실족할 수가 있으니까 참 조심해라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이 뭡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한 달란트가 주님 오실 때에 막 말을 많이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장사 안 하고 그냥 두었다가 주인을 내놓으면서 주인을 악한 자로 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수확하는 그 주인을 오히려 악평을 하고 평론을 할 때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었죠. 그럼 몇 달란트 됩니까? 11달란트 되죠. 그것마저도 빼앗아서 주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에 이하에 보면요. 한 머나 가지고 10머나 5머나 쭉 남겼는데 한 머나 가지고 장사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주인에게 나온 자가 있죠. 오히려 그 한 머나 받은 자가 오히려 말이 많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나쁘게 봅니다. 주인인 그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 남긴 자에게 주지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여러분들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해를 입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에레미야 32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략과 행사에 능하시는 주는 뭐가 능하다고요? 모략과 행사에 능하시는 주는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 길과 행위의 열매로 부흥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과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부흥을 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이제 빛을 가진 자는 100배 결실한 자는 정말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고 주의 뜻에 부합된 자가 꼭 되어야 된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의인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인들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의 열매가 뭡니까? 말씀의 열매입니다. 이 결실의 축복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 이런 말씀을 여기와 전부 다 연결해 보면은 어쨌든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이 말씀은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이 확실히 신은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신은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오히려 잘못된 자가 되어서, 교만한 자가 되어서, 헤아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근심거리를 끼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제는 말씀에서 굳게 서서 주님 앞에 결실하고 열매를 나타내고, 또 이 빛을 가져와서 많은 사람에게 비출 때에 절대 이제는요 감출 수 없는 시대가 오고 드러내야 할 시대가 오고, 이 하나밖에 없는 등불을 어두운 사람에게 비춰서 확실히 영생의 빛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다 넉넉하게 될 것이다.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참 이게 신혼의 역사는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데,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까 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그래서 등불에 관한 것과 또 헤아리는 문제를 가지고 25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자, 뭐라겠습니까? 저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러분요, 우리 3절에서 우리 4장 3절에서 8절, 14절에서 20절 이 비유와 다릅니다. 자, 여기는, 자, 앞에는 결실하는 비유죠. 앞에는 열매가 여는 비유예요. 이 3절에서 8절까지 열매가 여는 비유인데, 여기는 열매가 여는 비유가 아니라 자라나는 비유예요. 어떻게 자라나느냐.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동인교회에 와가지고 좀 자라난 것 같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그택인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자, 이 본문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밤낮 자고 깨고 하니까 자라났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안 자라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무슨 것도 뭔지도 모르지만은 좋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는 줄 믿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 말씀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내가 자라난 줄 믿어지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라났어요? 자라났습니까? 이게 자라난다 그랬으니까 이 성경이 그려놨어요. 안 자라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신이. 그러면 저 앞에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예요? 열매를 열어야 되는 비유예요. 그 열매 안 열면 안 돼요. 여기는요, 안 자라나면 안 돼요. 그 둘 합치면요, 둘 합치면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열매에 관한 말씀은 아니고 절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봐도요, 저도 많이 자라났어요. 많이 자라났어요. 왜냐면요, 제가 처음부터 성경이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길러보면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건 아는데 어디 갔다가 1년쯤 있다가 보면요, 쏙 자라났죠. 집에서는 그리 자라는 게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는 키가 안 크더라고요. 밤낮 학교 갔다 와서 기둥에다 대고 꺾고, 어쩌면 5cm가 크고, 또 끄면 또 2cm가 또 내려오고, 이 5cm 사이에는요, 어떻게 끄는지, 내가 딱 재가지고, 내 판단에, 야, 3, 4cm가 컸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은 좋은지, 밥맛도 있고 나가 놀아도 좋고 잠도 잘 오고. 근데 또 대부분 안 자랐어. 왜 안 자라는가? 근데 내가 잘못 재서 그런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자라나서 많이 자라고, 어떤 때는 안 자라나고, 어떤 때는 줄어들었어. 그래서 밥을 많이 먹지 않아서 안 자라나는가 싶어서, 또 할머니 그러지, 밥 많이 먹으면 키 큰다. 그러면 애가 막 먹기 싫은 밥을 씩 먹고 그 다음날 재보면 또 안 컸어. 그런데 우리 고모님이 오면, 야, 우리 조카 많이 컸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제가 크다 안 했어. 그런데 우리 신앙이요, 내 자신이 볼 때 큰 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13대 성도가 만나보면, 와, 내가 이렇게 컸구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야, 이렇게 컸어. 아, 전에 보면 너하고 나하고 키가 그나 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려다 보이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라나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비유는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걸 말 안 하고 열매 여는 것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결실하는 거. 근데 여기는 열매 여는 것을 빼놓고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요, 굉장히 자라난 것 같아. 제가 느낌에요. 제가 눈 보면 알아요, 자라난 거요. 안 크는 놈은 자꾸 졸고 자꾸 허튼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라나는 성도는 보면요,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벌써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자라난 놈은 자꾸 행동이 달라지죠, 커갈수록요. 그래서 여기에 밤낮 자란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단에 올 때마다 내가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서 여러분 자라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먹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말씀을 먹는 순간에, 이 말씀을 내가 먹는 그 순간에 이미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둘을 합치니까 자라난 놈이 열매가 열지 안 자라나면 열매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참 자라나는 말씀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감사하게. 그래서 신은의 말씀을 먹고 나도 모르게 점점 성장해서 13대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내가 이렇게 자라났구나, 여러분 본인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라나게 하는 거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들었더니 듣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아멘하게 되고 자라나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그랬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씨가 들어간 여러분들에게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아니에요.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 그랬죠. 자라나야 돼요. 은혜 시대는요, 성장이 몰라요. 그죠? 믿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요, 말씀의 성장은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면 성장이 없어요. 어쨌든지 오늘 여러분들요,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시간의 흐름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나게 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곡식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결국 최후의 승리의 결실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씨가 처음에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또 자라납니다. 또 자라나서 많이 이제 자랄 만큼 자라나고 나면은 씨앗이 맺힙니다. 씨앗이 맺히고 그렇게 맺힌 씨앗이 결실이 되면 익으면은 어떻게 돼요? 추수 때 거두드린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말씀으로 결실되면 인종가을 추수 때가 되면 주님이 거두드립니다. 그래서 땅에 뿌리는 씨앗이 성장해서 열매를 먹고 결국 낫을 되어서 수확하듯이 신앙인도 마찬가지라. 신앙인도.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만 수확하되 심판할 자도 수확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천국에 들이보내기 위해서 수확을 하지만은 저것들은 세상 것들은 심판에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수확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 그랬는데, 영적인 추수도 있고 육적인 추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영적의 추수가 돼야지 육적의 심판의 추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열매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세상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도 낫을 쓰라 그랬습니다. 구름 위에 안전히를 향하여 낫을 쓰라, 큰 음성으로 낫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익었다, 이 세상 심판이에요. 그래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었다라고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추수 때는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는 추수가 있고 심판에 버리는 추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세상의 심판날에 거둬들이는 알곡이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비유가 또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금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이해되시죠? 이 빛이,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등불을 가져온 이 사람은 비추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 말이죠. 감추기 위해서. 이제는 숨은 것이,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이런데, 앞으로 말씀이요 완벽하게 공개될 날이 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이제는 온 세상에 밝혀질 때가 오는데, 이 역사를 위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